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높은 산이나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가 사는 곳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볼 수 없는 광경이 내 눈앞에 쫙 펼쳐질 때가 있어요. 예전 대모산에 올라갔을 때도 또 롯데타워에 올라갔을 때에도 제가 늘 찾는 곳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여러분들도 다들 그러실 거예요. 자기 사는 집은 다 찾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내가 사는 데가 어딘지 다들 찾아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 세안교회 사택입니다. 세안교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주위에 뭐가 있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한강과 탄천이 어떻게 만나는지 또 길들이 어떻게 나 있고 주위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를 자세히 보면 참 재밌어요. 이번 몽골 단기 선교를 갈 때에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데 처음에는 질비한 건물이 보이다가 바다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드넓은 초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계속 변하는 땅 아래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이렇게 보는 높이 그리고 위치가 바뀌면 가까이에서 볼 수 없는 광경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장면들을 보면서 놀라게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익숙한 사이클 그리고 시선을 반복을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조금 더 낮은 곳으로 또 다른 곳이나 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체험을 얻곤 하는 것이죠.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고 내 지혜와 경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한 기도, 말씀의 자리, 순모임과 훈련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을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몽골 단기 선교가 그러한 축복을 흘려내보내고 축복을 경험케 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떠나가 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그림 언어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감히 사람의 제한적인 인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에 스며들어 있거나 물리적으로 제한적으로 어떤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뜻으로 어떻게 부릅니까? 무소부재하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임재 찬양을 예배 시작할 때 영광송으로 부르는데 이곳에 오소서라고 그렇게 찬양할 때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의미로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공간에 물리적으로 갇혀 계시거나 부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능력으로 지금도 온 우주를 살아서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모든 우주에 다 미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산하는 그 죄 가운데 우리를 방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두실 때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 때로는 죄를 짓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이제 허용적 섭리라고 합니다. 허용적 섭리라고 그렇게 불러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러한 악순환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놔두시고요. 그때 주위의 나라를 통해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방임하십니다. 놔두세요. 그 상황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말씀하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침묵하시고 또 상관하지 않으실까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제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8장에서 11장까지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하여 미련 없이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그래요. 미움이 있고 다툼,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학대가 있었고 불공평한 재판,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와 같은 가증한 범죄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저질러고 있었던 거예요. 성막과 성전의 출입구는 늘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이러한 죄악을 도저히 두고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은 마치 우리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곳에서 뛰쳐나가듯이 자신의 집인 성전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그 성전을 동쪽을 향하여 있는 문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성전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3장 말씀을 가서 보면 새로운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 동쪽 문을 향하여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본문 1절 말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요 동쪽 문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에스겔에게 무언가를 꼭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무언가를 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그 열정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전 바깥 동문에 서 있는데 에스겔에게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엄청난 물이 흘러가는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강렬한 밝은 빛이 동쪽에서부터 비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하여 점점 다가오고 있는 장면을 에스겔이 목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찬양을 알았다면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에스겔 이렇게 기쁨과 감격스러운 찬양을 부를 줄 알았는데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음성과 밝은 빛을 본 이 에스겔, 굉장히 두렵고 괴로운 것처럼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3절 뒷부분을 가서 보니까 에스겔이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요.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앞에서 두려워서 서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 숨조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이 무엇과도 똑같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리고 성읍이 멸할 때, 성읍이 멸망될 때 그가 보았던 환상과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자기에게 들려갈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1장 그리고 에스겔 8장에서 11장 그곳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비참하고 충격적인 심판이었어요. 그때 오늘 본문 43장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똑같이 임했던 겁니다. 그 영광은 범죄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준엄한 심판의 전주곡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동일한 환상을 보고 있는 에스겔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또 들려올까 봐 불안한 겁니다. 두렵다. 혹시 이번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심판의 그 메시지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까 무척이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땅 위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심판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는 겁니까? 제가 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제가 오늘 듣게 될 심판, 재앙과 저주는 무엇입니까?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엔 완전히 다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환상, 그 영광을 에스겔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똑똑히 바라보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계속해서 멀어졌다면,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동쪽 문을 향하여, 그 동쪽 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아오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꼼짝하지 못하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요.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안뜰로 번쩍 들어 올려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그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일 것 같아서 얼어붙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에스겔이에요. 감히 성전 안뜰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바깥 뜰에서 그저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열정이, 성령님이 그를 번쩍 들어 올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이러한 장면을 종종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키가 작은 아이들은 인기 있는 동물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뭐 팬더곰이나 사자 이런 게 눈에 이제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두 팔로 탁 잡아서 자기 머리 위로 훅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죠. 잘 보여? 뭐가 있지? 잘 보이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5절에 바짝 엎드려 있었던 이 에스겔, 번쩍 들어 올려서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이 성령님의 모습이 이런 아빠의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땅바닥에 붙어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던 에스겔입니다. 도저히 용기를 내어서 자기 앞에 펼쳐질 그 환상을 볼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를 성령님은 안아서 번쩍 들어 올리시고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님의 번쩍 들어주심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크던 작던 무언가에 두려워서 또 힘들어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납작 엎드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에스겔처럼 납작 땅에 붙어버릴 때가 있어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미래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도저히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용기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그를 어떻게 하세요? 그를 번쩍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보게 하세요. 이렇게 성령님은 무너진 마음, 패배의식, 비교의식, 절망감 가운데 빠져있는 주눅들어 엎드려져 있는 우리들을 번쩍 들어 올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깊이 낙심한 우리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있는 곳이 절망과 슬픔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엎드려져 있는지 상세하게 다 하나하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경험한 이 성령의 번쩍 들어주심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요즘 나는 갑자기 체중이 늘어서 성령님이 못 드실 거야, 나는 요즘에 너무 무거워졌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어릴 적 우리 딸아이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면서 비행기 놀이를 자주 했습니다. 휘잉 하면서 비행기 놀이를 했어요. 얼마 전에 딸, 아빠가 한번 들어볼까? 그때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 마요, 팔 부러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아빠 아직 힘세,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한번 들어볼게 하고 아이를 딱 들으려고 했는데 안 들려요. 이게 무거워진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의 그 무게가 얼마나 되든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 우리를 번쩍 들어 올리시는 능력이 우리 성령님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 땅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하나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임재가 무엇으로 구체화되고 지속되는지를 말씀하는데 6절에 가서 보니까 에스겔 곁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시죠. 이전에 왕과 백성들이 성전 주변뿐만 아니라 성전 뜰에까지 우상의 산당을 세웠다. 그것들을 섬겼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 결과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7절 가서 보니까 새롭게 회복된 성전에는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시죠.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9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죄를 끊어버린 곳에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죄를 해결하고 죄를 끊어내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성전 그 뜰 가운데 그리고 성전된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둘 수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다른 우상이 그 중심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고 나타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지를 여러분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를 맡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영적인 응원 가운데 지난주 몽골 단기 선교를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곳에서 저에게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이냐면, 봐, 되잖아. 봐, 되잖아. 그 음성을 계속 저에게 들려주세요. 봐, 되잖아. 고생스럽고 가는 길도 멀고 불편한 곳일 텐데 왜 굳이 몽골인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의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다시 그곳으로 가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모두가 잘 다녀오길, 이게 다녀오길 참 잘했다, 그 평가하는 선교가 돼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무거움, 중압감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도착한 날부터 엄청 추웠어요. 엄청 춥고 날씨도 우중충하고 비도 막 추적추적 내리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팀원들에게 몽골에 대한 첫인상을 이렇게 남기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몽골에 대한 첫인상을 이렇게 남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파란 하늘이 펼쳐지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몽골에는 다시는 가나 봐라,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막 투정 부리듯이 기도를 했어요. 거의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쉬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캠프의 모든 기간과 그리고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너무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 한 사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무사하게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를 해주셨어요. 화창하지만 평균 15도에서 20도, 그리고 밤에는 한 5도에서 7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폭염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40명쯤 오리라고 예상을 했던 캠프에 110명이 넘는, 거의 2배가 넘는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등록해서 준비한 티셔츠가 모자랄 정도였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였지만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그곳의 성도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은혜가 있었어요.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다 꺼내주고 오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비워냈더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러면서 성령께서 저희에게, 그리고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이거였어요. 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잖아.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야. 봐, 되잖아. 자꾸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몽골 단기 선교, 그리고 이번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손으로 딱 붙들어 번쩍 들어 올리시고 있다는 그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 다스리심, 복음을 품고 그 땅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일으키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번쩍 들어 올리심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생각이 자꾸 마음 가운데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큰 감동과 도전이 되는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몽골의 전통 음식 중에 허르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면 한 번씩들 보셨을 텐데, 그 큰 찜통에 양고기를 넣고요, 그 안에 아주 뜨겁게 달군 돌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이 돌이 뭐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장. 예, 저겁니다. 이제 4분이서 하여튼 먹었어요, 양고기를. 근데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게 그 돌입니다. 그 뜨거운 돌을 손에 넣고 이렇게 막 만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혈액순환도 되고 뭐 소화도 잘 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 열기로, 그 돌이 뜨겁게 달궈진 그 열기로 고기가 잘 익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 고기들이. 캠프가 끝나고 그곳 성도님들이 잘 대접을 해주셔가지고요, 우리 팀원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어제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지난해 먹었던 쥐고기는 먹고 왔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다행히 올해는 쥐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 요리하는 방법을 제가 듣는데 마치 환상과 같이 제 눈앞에 이러한 모습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새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뜨겁게 달구어진 돌이 되어 생고기 같은 이 세상을 뜨겁게 데피고 익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뜨거워진 새한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세상을 익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제 눈 가운데 쫙 그려주시는 거예요. 폭염으로 엄청난 여름을 우리가 뜨겁게 보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차갑게 식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뜨겁게 달궈진 새한교회 성도들이 찾아가서 생고기 같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역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희 눈앞에 활짝 펼쳐 주신 환상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번쩍 들어 올리셔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노아에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은 너무나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화창한 날씨에 방주를 짓는다고 노아를 조롱합니다. 비웃어요. 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순종할 때 방주로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를 번쩍 들어 올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노아가 있습니다. 익숙한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에스겔과 같았어요. 그 앞에서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이곳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곳엔 내가 감당해야 될 생계도 있어요. 이 환경이 편하고 재밌는데 여기서 떠나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고 그 자리를 떠나갈 때 자기를 번쩍 들어 올려 축복의 통로,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 땅 모압에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양식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기록되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번쩍 들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팔을 경험한 룻이 있어요. 적군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여서 죽음의 걱정과 두려움으로 엘리사에게 달려온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소리를 듣고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를 할 때 사환의 영적인 시력이 확 열리게 되고 하늘에 있는 불병과 불말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 올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환도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민족이 학살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원한, 번쩍 들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팔을 경험한 에스더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에 순종할 때 번쩍 들어 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에스겔처럼 납작 엎드려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땅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번쩍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두 팔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번쩍 들어올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생고기를 익히는 뜨거운 돌처럼 회복되고 우리 주위 영혼의 온기를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뜨겁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